예, 이 칠과를 진행하는 건요, 개인의 경건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의 경건 생활을 뭐냐면, 내가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가냐 이거죠. 어떻게 갔냐. 그래서, 7관은 성경을 읽는 방법이고, 8관은 기도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9관은 사단을 이기는 법. 사단을 어떻게 이기냐. 10관, 옛 본성을 이기는 것. 옛 습관이죠. 담배를 피고 싶어 하는 습관. 또 화를 내고 싶어 하는 습관. 네. 내 습관이 있을 거야. 옛 본성을 어떻게 이기냐. 11관은 세상을 이기는 법. 12관은 전도.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 단락이 매듭지어진 2부 개인의 경건생활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태복음 4장 4. 그죠? 4장 4절. 그죠?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쪼개볼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사람이 뭐로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슨 말씀이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요, 먹는 걸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배가 고프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보면 상처가 있어요. 내 뼈를 보면. 어렸을 때 굶었다든지, 어렸을 때 배를 골았다든지, 우유를 먹었다든지, 뭐 이렇게 꼭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먹는 거에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나 초등학교 때 보면 세무서에도 보면 그 언니가 통통해요. 근데 자기는 밥그릇을 들여다보면서 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밥이 거기가 없어지려고 화가 난대요. 화가. 네. 밥그릇을 들여다보는데요. 밥도 항상 깊은데 꾹꾹 눌러서. 근데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면 화가 난대요.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이 사람의 상담을 좀 할걸. 분명히 먹을 것을 욕심내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먹을 걸 욕심내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내가 하루 밥 세끼는 열심히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건 생활을 내가 얼마나 했냐는 거죠. 내가 경건 생활을 얼마나 했냐는 거죠. 여러분, 먹고 싶을 때 늘 한심한 머리통, 이 마음 한심하다. 이렇게 먹을 걸 밝힌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삼해봐라. 그럼 얼마나 경건해지겠어요. 그죠? 제가 참 먹는 게 치사하잖아요. 3일 금식을 해보니까 막 쥐포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막 쥐포도 왔다 갔다 하고요. 길바닥에서 파는 오뎅도 왔다 갔다 하고요. 별게 다 고급스럽게 이런 건 생각도 안 나요. 사람이 가장 밑바닥의 음식부터 생각이 나요. 떡볶이, 순대, 오동, 우동, 쥐포,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이게요. 세상에 이 욕심, 먹고 싶어하는 욕심을 이긴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구나. 거기에 이제 더 플러스 돈, 세상에 그 다음에 명예, 욕심 이렇게 가겠죠. 순차적으로.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세상을 향해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야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뭘로요? 입으로부터 나온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을 빼시면 안 돼요. 모든을. 저는 이 모든을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셔놓고요. 심에는 모든 제가 모든을 시험할 때 20몇 번 나온 것 같아요. 얼마나 전부 다 주고 싶으면요. 심에는 모든 것, 동물의 모든 것,
모든 거, 그걸 다 나한테 주셨대요. 나한테 주셨대요. 왜?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 다 가져. 이 모든이요, 상당히 논리가 되더라고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살 빼고 싶으신 분은 이 말씀을 외우시면서 그래, 내가 한순간에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좀 내가 욕심을 내자. 마태복음 4장 4절이요. 우리 2번 봅시다. 방금 배운 이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양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대요. 하나는 떡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떡 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육신에 필요한 양식은 뭐죠? 떡. 영혼에 필요한 양식은 뭐죠? 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혼, 육신만 살찌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찌울 수 있는 두 가지를 영양을 골고루 공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3번 박순희 목사님 읽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이 성경은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선생님이 자라기에 필요한 영적 양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책을 책상 위에 놓는 것에 의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매일의 빵을 먹는 것에 의해 그냥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누가 그러죠. 밤마다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하면 성경책을 머리에 두고 자라.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심리적으로 안위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뿐이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고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읽으면서, 들으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고, 듣고, 행하는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두고 가만히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5번 우리 수혜관님 읽어보세요. 영적인 어린아이를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새로 태어난 가난한 아기는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아기가 스스로 먹는다. 아기는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 보통은 그 어린을 먹여줍니다. 자, 어린아이는 엄마가 우유를 먹여주고 젖을 먹여줄 때 어떻게 해요? 자라나죠. 우유나 젖을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어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먹여줘야 돼요. 자, 6번은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어떻게 음식을 먹죠? 계속 우유만 먹어요? 아니면 거의 먹질 않아요? 뭐예요? 스스로 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단단한 음식도 스스로 먹기 시작한다. 자, 7번. 이 책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짧은 성경 구절만을 선택하여 외웠습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우유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6주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으며 여러분 스스로 영적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 아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 뭐라고요? 매일매일 얼마큼요? 조금씩. 처음부터는 우유를 먹여줬어요. 이제 영적 가르쳤고요. 용서 가르쳐줬잖아요. 이제 좀 자랐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근데 특히 엄마들이 남편들이 이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남편의 상투를 탁 틀어지고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왜 당신이 그만큼 읽어갖고 되냐? 내만큼 분량까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자란 만큼 시작해라. 그래서 뭐를 해줘야 되냐면 칭찬해 주셔야 돼요. 칭찬. 어머, 당신 이제 성경도 읽으세요? 오늘 무슨 말씀 읽었어요? 성경 읽는 방법은 어떻게 읽는다? 어린아이가 자란 만큼.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얼마큼 성숙했냐?
잘한 만큼 읽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읽어요? 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읽으면서 영적 양식을 어떻게 한다? 먹기 시작한다. 먹기 시작한다. 성경을 처음에 읽기 전에는요, 계속 말씀을, 유명한 설교를 자꾸 들어요. 설교를. 이제 여러분 설교 듣는 습관에서 벗어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조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계속 좋은 사람 성경, 설교, 좋은 사람 이거를 계속 듣고 다니시는 분은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먹여주는 믿음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단단한 것을 스스로 먹을 수 있으세요. 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저도 예전에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설교를 다 쫓아다녔고 다 들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그게 부질없다는 게 이제 느껴져서 제가 직접 성경을 읽습니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어린아이가 저 사람이 인제 벗어났는데 여러분은 빨리 벗어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보면서 감동을. 왜?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아멘. 네. 자, 8번. 우리 김영훈 목사님.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시 자신의 성경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경을 택할지에 대해서는 목사님이나 여러분의 인도자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저는 어떤 성경을 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밑에 주석이 없는 것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석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이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헷갈려요. 그리고 오히려 지식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처음부터 습관을 지식으로 읽지 마시고 영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이해가 안 되거든 계속 기도하면서 쪼개서 읽으세요. 지금 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그렇구나. 살 것이 아니라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구나. 그럼 뭘로 사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 성경이 그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와서 기록된 거야? 그렇게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몇 번을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또 쪼개서 읽다 보면 감동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걸 읽기도 전에 밑에 주석을 자꾸 가버렸다면 여러분이 지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이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주식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주석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밑에 써놓은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할 때도 다 이렇게 주석 보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 말씀 읽다가 감동으로 느껴지면서 성도들의 심정은 이렇게 했구나 이러면서 설교를 하지 주석 보고 저도 주석 보고 성경 해봤어요. 원문 설교 해봤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읽어가면서 성도들 쳐다보면서 별로 읽어주고 성도들도 감동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직접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한 하나님 만난 걸 전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감동을 느끼더라고요.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석 볼 필요 전혀 없고 성경을 사시려면 큰 성경 같은 거 사셔서 주석이 없는 것을 사세요. 없는 것을 사셔서 오로지 성경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들의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자신의 성경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 처음 읽는 분들은 신약 성경을 보실 때보다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새 번역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중에 하나를 구하여 같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이걸 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우리말 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면 킹 제임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굉장히 번역이 좀 이렇게 쉽게 풀어놨는데 우리말 성경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풀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이 있는 건 모르겠지만 저는 어린아이들도 그냥 보는 성경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경이 힘들면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걸 같이 놓고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좀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 성경을. 근데 우리말 성경 같으면 그냥 우리말로 풀어놨어요. 우리말로 풀어놓으니까 영적인 감동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성경이 무슨 말을 지식으로 이해하기는 편하게 해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자주 음식을 먹습니까? 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요? 매일 먹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데 우리가 10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생명을 위해서는 얼마나 영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은 고인물을 먹는 분들이 계세요. 고인물. 그건 뭐냐면 한꺼번에 왕창 읽고 푹 쉬고 왕창 읽고 푹 쉬고 고인물은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롭게 새 영으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새롭게 새 영으로 매일매일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한 절이라도 잠깐이라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고 그 가운데 순종한다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믿음이 굳건한? 그렇죠. 믿음이 굳건한 신자로 자란다는 거죠. 11번 그림을 봅시다. 아래 두 그림의 형제들 중에서 누가 영적으로 더 잘 성장하겠습니까? 열심히 TV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아시죠? 13번 누가 읽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보혜사 곧은 뭐죠? 이거를 하는 거예요. 보혜사 그럼 누구죠? 아버지. 보혜사는 누구라고요? 성령인데 누구라고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혜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보혜사 그럼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위격 같은 권위를 가지는 것을 말해요. 위는. 그래서 세 가지는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셋은 하나다. 그래서 보혜사 곧 누구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은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게 지금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가 하나님이 그러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아버지, 그죠?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할 거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아멘. 그래서 성경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성경은 누가 가르쳐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줄 거고 너에게 생각나게 할 거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이게 무슨 뜻인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고 이것을 가르침과 동시에 생각나는 게 있을 거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러므로 14번이요. 그러므로 성령을 믿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한 단락을 읽은 다음에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요, 이 성경을 읽기 전에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 성경 빨리 읽어서 뭐 할 건데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제가 지금 마태복음 오늘 다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다 읽었습니다. 뭐 할 건데요? 빨리 읽어서. 자,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영적으로 우리가 쓰려고 하면, 네가 무슨 성경을 읽냐? 이러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잠이 와요. 성경이 수면제다, 수면제. 누가 밤중에 잠 안 온다고 그러냐? 그럼 성경을 읽어라. 그럼 잠이 잘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사단은요, 나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얘기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자존심은 사단이다. 뭘 가져라? 자존감을 가져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져야지 섭섭마귀가 들어가면요. 죽는 날입니다. 죽는 날. 내 감정에 푹 빠지게 돼요. 내 감정에 푹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혼자 꺽꺽하고 울죠. 서름에 복 받쳐가지고 그때는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그것도 깨달으면 은혜야. 자,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가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달라고. 그죠? 졸린 건 왜 졸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졸려요. 그죠? 네.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뭐를 해야 돼요? 찾으셔야 돼. 성령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잘 모르겠다. 이건 샤머니즘입니다. 성령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나한테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맨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 아멘. 기도, 그냥 기도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도로 뭘 구하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 아멘. 네. 15번 누가 읽으세요? 내가 방금 읽은 이 구절들 중에서 어느 말씀이 가장 잘 이해가 되며 특별히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질문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전에 해야 합니까? 아니면 연후에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예. 자, 제가 15번까지만 설명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읽는 사람이 나눔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이런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처럼. 네. 자, 스스로 질문해 보래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훈하시기를 원하는지, 또 내가 뭘 찾아낼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래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방금 읽은 이 구절 중에서 어느 말씀이 가장 이해가 되고 특별히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딱 읽고 나서요, 다 100%를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또 다르게 와닿아요. 네. 그래서 성경은 매일매일 똑같이 와닿는다면 성경을 매일매일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만 읽고 끝내야지. 그게 아니라 성경은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내게 와닿기 때문에 오늘은
읽은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이해가 되고, 재밌는 게요, 자기가 닥친 환란대로, 자기가 닥친 입장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대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음 날은 내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오면 다른 글씨가 내 마음에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 가장 이해가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말씀들 중에서 간구하는 기도라는 말이 오늘은 내게 진짜 와닿았어. 요새는 내가 절실하게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간구하며 기도한다네. 그게 진짜 이해가 되네. 나도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성경은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예수님께서 산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이제 이때죠. 이때쯤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요. 예수님도 보면 영적으로 차별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세 사람이 제일 기뻤는지, 아니면 제일 기도를 많이 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제일 무르익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은사대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은사대로. 그죠? 누가는 의사였고 또 마태는 세리였고 뭐 이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제일 말씀적으로 묵직하고 그런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기도하실 때 혼자 안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놓고 자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그럼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까? 진짜 핏방울이 흘렀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세워놓고 죽이면 우리가 피가 머리 끝까지 돌아야 되는데 세워놓고 피를 흘리게 하면 머리 위로는 피가 안 돌잖아요. 엄청난 고통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고통. 눕혀놓으면 편한데 피가 머리까지 도니까 이게 아니라 세워놓고 피를 창자국을 내고 피를 가시 면류관을 쓰게 하고 이 가시를 온 가시가 된 걸 머리에다가 박은 거잖아요. 가시 면류관이 되니까 그냥 가시 면류관이 아니라 이 쇠 가시가 내 살 속을 뚫고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와 모욕, 침을 뱉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사진에는 앞은 가렸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사진상 앞을 가렸을 뿐이지 온 몸을 발가벗겨 놓은 거예요. 우린 제일 수치가 뭐예요? 내 몸을 모든 사람 앞에서 발가벗겼을 때 얼마나 수치심이 들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수치심을 들게 하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 기억하면 내 자존심 없어질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내가 그것만큼 지금 수치를 당했어?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나는 나 배우라고 나 똑똑하라고 나를 위해서 사역자를 지적해주는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서럽게 들리겠어. 그죠? 자존심 사단이 갖다 놓은 숨겨놓은 정체예요. 예수님은 온몸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십자가를 못 박고 온몸을 다 벗기고 거기다 침을 뱉고 가고 조롱하고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금요일날 당하셨죠. 그래서 내일이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일은 모두가 한 끼씩 금식을 하든지 하루를 금식하든지 그러잖아요. 그런 날이에요. 금식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위의 질문은 여러분의 성경을 읽기 전이 아니라 읽고 나서 그죠?
읽고 나서 한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 한번 볼게요. 그가 어때요?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지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는데 세상은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다고 그래요. 일반 은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뭐예요? 햇빛, 빛. 그 다음에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다 누리고 살잖아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 그리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신학에서는 이걸 제일 먼저 배웠거든요. 그 특별 은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은총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지금 막 공황장애 힘든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으면서 저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하고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러지만 순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자살밖에 없겠더라고요. 죽을 것 같으니까 죽겠구나. 왜?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었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자기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 세상을 만들어주신 주인이 왔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그분을 맞이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못 알아봐.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10절에서 12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 맞아. 자기 땅을 자기가 지으시고 자기 땅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봐. 나도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공기와 햇빛과 비와 모든 것들을 주시고 내게 때마다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제일 와닿는 게 뭐예요? 자기 땅에 왔다니까요. 자기 땅에. 자기 땅에 그분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바로 십자가 못 박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구절 말씀을 보면. 그죠? 자기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모자라서 지금 전에도 못 알아듣냐? 참 깝깝하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이 구절 말씀을 적용할 때마다 더 크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감이 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지금 나눔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요.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느껴지잖아요. 소름 끼쳐요. 소름 끼치면서 포도송이보다 달다는 걸 느끼게 돼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 훈련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막 깨달으면서 아까 세희가 느낀 것처럼 맞아 나한테 이런 권세가 있는데 왜 나는 이럴 때 다운해서 주저앉아 있었을까? 정말 속상하다.
나 정말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난 하나님의 자녀야. 막 그러면서 막 성경 옆에다 막 써놓는 거예요. 내가 먼저 끼고 깨달은 것들을. 이러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어느 설교보다도 여러분에게 매끄러운 설교, 대중에게 되는 설교가 뭐가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은혜스럽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래서 와닿는 성경 말씀을 밑줄을 그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티를 계속 공부하게 되면 예수의 생애까지 나가게 되면 파란 초록색으로 그으세요. 무슨 색으로 그으세요. 이제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밑줄을 이렇게 그어가면서 내가 와닿는 부분에 그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23번을 우리 보도록 할게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께서 아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순종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 기도는 무엇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까? 자신의 와닿는 뭐죠? 말씀에 관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23번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은 말씀에서 와닿는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집어넣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단순히 성경만 읽을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나서 그 말씀에 와닿는 부분, 뭐 서로 용서하라, 피차 용서하라, 이 말씀에 내가 줄을 걷고 와닿다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피차에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박수진 집사님처럼 내가 더하고 빼고 합리화했는데 하나님 오늘 보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는 더하거나 빼지 않고 특별히 합리화하지 않게 해주세요. 특별히 나는 착하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예.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봐주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를 봐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힘있게 돼요. 언제부턴가. 맨날 기도 소리를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큼 영적인 수준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굉장히 기도에 힘이 있을 거다. 근데 그냥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저는 되게 속상한 게 기도를 하다 보면 바로 방언을 하세요. 방언을 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자기 한 풀이의 기도를 막 몇 시간을 풀고 오는 분은 저분에게는 한 풀이의 기도가 좀 위로가 필요한가 보다, 치유가 필요한가 보다 하는데 그게 몇 날 며칠, 몇 년 동안 이어지면 곤란하죠.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 있다면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갖는 게 좋겠죠. 24번 우리 김영원 목사님. 성경 구절을 읽고 밑줄을 그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성경을 읽은 다음 마음에 와닿는 말씀에 밑줄을 놓고 나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이 말씀을 듣고 뭐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죠? 속이는 자가.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을 읽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보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네요. 내가 마치 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네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꼭 행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 읽는 법은 뭐였어요? 딱 한 가지인데 이렇게 기른 거예요. 딱 한 가지인데. 네. 성경은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 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와닿는 말씀을 밑줄을 긋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이 있는 법을 배우셨죠? 아멘. 네, 복습 7과 1번 우리 다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가 먹어야 하는 영적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자주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읽은 다음에 우리는 무엇에 관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실천할 수 있도록 와닿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과에서 외운 성경 구절을 우리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 성경이 있는 법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배우고 나니까 어때요? 도움이 되시죠? 네. 이제 다음 과는 이제 그 다음에 말고요. 그 다음 과는 기도에 대해서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다음 사탄을 이기는 법, 사탄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 읽는 법, 기도, 사탄 이기는 법, 예수, 이걸 잘 배우고 나면 여러분이 뭐가 세워지냐면 든든한 뿌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십 년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뿌리가 내려지면서 예수 경건 생활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배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뭔지를 배우시는 겁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배워라, 얻어라. 이게 기단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말씀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럼 한가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뿌리가 될 겁니다.